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 만에 어느 아티스트, 미술가가 그림을 그려내는데 어떤 그림을 그려내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Our next contestant hails from Columbus, Georgia. Let's hear it for Dee Westry. Come on out, Dee. 1 minute left. Here we go. What do you think it is? I Can't tell what it is. don't know. I'm confused. 45 seconds, Dee. Here we go. And not even intrigued. Oh, now we got some color going on. Let's say 30 seconds, Dee. Oh, you've seen some of these before. Come on, guys, we can figure this out. I honestly have no clue. Not a clue. I don't think you much time. No! It looks like a pear. Like the tape. A potato. All right, it's coming down to the wire. 15 seconds, Dee. A pear. Come on! Give Go, us Dee a five! Westry. Come Give on, us a come on. 3, 2, 1. Let's hear it for Dee Westry. Okay, and There we go. 어떠세요? 극적인 반전입니다. 제가 영상을 보고 있는데 1분이 지났는데도 저 미술가가 그림을 완성을 못하는 거예요. 1분 10초, 1분 20초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그림이 완성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 마음이 걱정이 되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유, 저 동영상을 보면서 그랬는데 마지막에 그려진 그림을 뒤집어 엎는데 얼마나 놀라운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처럼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슨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지금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때가 되면은 인생을 선히 대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은혜의 역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시는 분, 처음 오신 분, 낯선 분, 이상한 분, 엉뚱한 분이요. 그분과 함께 우리 동성끼리 손을 잡아가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6월의 첫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모든 예수님의 사람들 위해 우리 주님의 마음이 크게 더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옥중 서신은 1900년 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쓴 글이지만 이 글은
빌립보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고 말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6월의 첫날 달려온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주일이라서, 일요일이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기는 왔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2장 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의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하시면 예수님의 마음 가지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권유형도 아니고 부탁형도 아니라 명령형이에요. 이 글을 보는 즉시, 이 글을 받는 즉시 지금 당장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기뻐하여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이름을 크게 하여 주시고 높게 하여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 이후에 9절로부터 11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쫓아 행하는 그 인생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 이름 지극히 아름다운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이 축복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지극히 커지고 아름다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이 축복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지경이 지금보다 더욱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땅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토록 하나님께서 가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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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부하시며 명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첫 번째요,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한 마음입니다. 무슨 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우리가 다른 이들을 권면하거나 다른 이들을 위로하거나 우리가 다른 분들하고 교제할 때 그때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한 마음으로 직장 생활하고 한 마음으로 사업하고 한 마음으로 사역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속에 딴 마음 가지고 있고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속에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진 채로 살지도 말고 마음이 나뉘어진 채로 일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하나님께서 그 인생 기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저 한 마음, 한 뜻, 한 영을 가지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투지 않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이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아멘.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아라. 제발 다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동역자끼리 다투어서 안 되고, 직분자끼리 다투어서도 안 되고, 부부끼리도 제발 좀 다투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당부하고 계십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동방의 모든 권속들에게 소원합니다. 생시에도 다투지 않지만 꿈에도 싸우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에서 만날지라도 싸우지 마십시다. 아멘. 꿈에서 만나도 다투지 마십시다. 아멘. 생시에도 사랑하고 꿈에 만나서도 사랑하는 그런 관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허영, 자기 자랑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자기 칭찬 받으려 하고, 아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일 잘하기로 유명한 두 여자 일꾼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의 일꾼의 이름은 유오디아, 또 다른 여자 일꾼의 이름은 순두계. 아마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교회를 개척할 때 이 두 여인이 개척 멤버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헌신이 많고 얼마나 하나님의 일이라면 충성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얼굴만 봤다 하면 다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두 일꾼을 당부하시며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4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계를 구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내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새가족들 내가 권하고 권하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께서 권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죄 짓는 거, 거짓말하는 거, 진리에 어긋나는 것만 아니라면 같은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마음, 한 마음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요, 가정 안에서 부부들끼리 한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불러가시기 전에 두 사람 지금 한 마음이 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부부지간에 뭔가 숨기는 게 있고 자꾸 감추시는 분들 큰일 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크게 축복하실 때를 가만히 보면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요, 한 마음, 한 뜻, 한 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 그리고 3절입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3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람들이 서로 선한 마음 가지고 딱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며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고온이 잠자고 있는 저희 집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이렇게 보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참 신기하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아니 이사모가 기도를 많이 하더니 나보다 신령해졌네, 이상해 그러면서 집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던 집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요, 저보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은이 아빠, 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그렇지 않아도 잠자는 집사람 얼굴을 보면서 이 여인이 기도 많이 하더니 신령해졌네, 영험해졌네, 달라졌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어나더니요, 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이 철렁하는 게 막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사실 그때 집사람에게 숨기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미국 LA에 살고 있는 제 가난한 여동생,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는 여동생이 불쌍해서 제가 옷을 몇 벌 사가지고는 살짝 붙여줬어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데 이거 보내고 나서부터 마음에 걸림이 되는데요, 윤리적인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걸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깊이 잠들던 집사람이 벌떡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당신 나한테 뭔가 숨기는 게 있지. 제가 자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하, 우리 하나님은 부부 사이에 작은 거 하나, 사소한 거 하나, 그만하면은 괜찮아 보이는 거 하나까지라도 숨기고 감추는 거, 이거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부부가 정말 한 마음 한 뜻 한 영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았습니다. 동광의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가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요, 저와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 되어지고 한 뜻 되어지고 한 영이 되어져서 더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겸손을 한 단어로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종. 겸손한 마음은 종의 마음, 겸손한 삶은 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니, 요즘 시대에 종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노예가 어디 있어요? 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과 내 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 하나님의 신으로 살아가는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시는데, 마음에 예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일러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 같은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으면 잘나고 번듯하고 풍채 좋으셔야 될 터인데 그렇게 오시 아니하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님은 아름다운 것도 없으시고 풍채도 없으시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자 마시자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누이셨고 평생 예수님 33년간 박한 음식으로 육신을 채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집 한 칸이 없는 가난하고 겸손한 삶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시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는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입술을 들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일러주시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나님께서도 일러주시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배워라 명하시고,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좀 배워라 주님께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왜 자꾸 겸손한 마음 가지라, 겸손한 마음 가지라, 겸손한 마음 가지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가? 시편 147편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인생 되고 그 인생 열리고 그 인생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시는데 자기 잘났다고, 아이고 하나님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나. 아니요.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시는가 하면은 겸손한 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고는 도와줄 리가 없는 인생,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인생을 도와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겸손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로동에서 가장 겸손한 인생,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고는 나홀로 이길 수 없는, 나홀로 견딜 수 없는 그런 겸비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개척을 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데 10분, 20분, 30분 영혼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요 어느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 만드는 문제 권사님,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해가지고 이 두 사람 싸움 붙이는 문제 권사님. 아이고 저 권사님 어떻게 하나 늘 목사님이 걱정하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그 작업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개척교회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이라고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이 비난하고 비방하고 다니신다는 소문이 목사님 귀에 들어온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제 개척했는데 이제 10분, 20분, 30분, 50분 모이는 그 작은 교회당인데 권사님이 문제를 일으키시고 권사님이 목사를 비방하시고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고민하다가 이분이요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 중에 답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아들아, 발람 선지자가 당나귀로부터 책망을 받았다. 왜 그런 줄 아니? 그리고 주님이 답을 일러 주시더랍니다. 당나귀보다 못한 인간이라서 그랬다. 발람 선지자가 당나귀에게 책망을 듣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당나귀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데 너는 당나귀가 아니라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니 발람 선지자보다 낫지 않냐. 아이고 하나님 억울하고 원하고 분통해가지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가 그래도 당나귀에게 비방 듣는 것보다는 권사님에게 비방 듣는 게 그래도 네가 낫지 않겠냐 생각하고 보니까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하, 당나귀에게 욕먹는 것보다 사람에게 욕먹는 것이 그래도 감사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는 주일날 이분이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중에 감사합니다. 당나귀에게 욕먹어도 마땅한 목사인데 내가 당나귀에게 욕먹지 않고 사람들에게 욕먹는 목사 되게 해주시니 여러분 감사합니다.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문제 권사님이 은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제까지 동네방네 다니면서 비난했는데 그 설교에 은혜 받고는 동네방네 다니면서 목사님 선전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목사님 봤냐고, 이런 목사님 봤냐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아니요, 그러지 마십시오. 먹는 거, 마시는 거, 사는 거,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우리 주님의 겸손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충성된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충성된 마음을 가지셨는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충성 자체, 우리 예수님은 아멘 자체이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혹시 펜이 있으시면은 이 구절 가운데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 부분에 밑줄 그으시고는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순종. 그리고 뒷부분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부분을 밑줄 그으시고는 복종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충성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끄러움, 수치, 모욕, 심지어는요
모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오시더니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님은요 그 뜻에 복종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 내가 도저히 하기 싫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충성하는 것, 이것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충성하면 계시록 2장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의 마음, 충성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내게 맡기신 사역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는 일만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칭찬과 영광도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리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는 너희와 다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인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너희들과 다르다. 아니,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요? 충성된 마음이요. 모세를 보시며 충성되다 하시고 갈렙을 보시며 충성되다 하시고 여호수아를 보시며 충성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크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첫 번째 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 겸손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 충성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장 복 있는 일꾼, 가장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짧게 우리 1, 2분만 한번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써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한 마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충성된 마음을 지금이라도 가득가득 부어주셔서 이제까지는 내가 내 힘과 능으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 하나님의 신으로 살아가는 민족의 아비, 열국의 어미, 천국의 용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짧은 시간일지라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늘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늘 이 마음 저 마음으로 나누어진 채 살아온 많은 날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밖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 교만한 마음, 하나님 늘 충성되지 못했던 하나님이여, 그런 마음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아름답고 큰 이름으로 만들어주시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6월의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납작이 엎긴 인생들, 하나님, 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아니라, 하나님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예수님의 착한 종, 충성된 종, 친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리떡같이 작은 인생, 하나님 작은 생선과 같이 작은 인생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 하나님의 신으로 붙들림 바 되어지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명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소원이 있나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 주옵소서.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만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민족을 먹여 살리며 열방을 먹여 살리는 아비와 어미들이 수다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수님의 마음, 내 마음이라 고백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